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이신칭의, 이신득의라는 교리는 바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앞서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우리는 얻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을 때 주어지는 의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넘어와서는 이것을 바울이 논증하는 거예요. 그냥 바울만의 주장이 아니라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논증하는데 어떻게 논증해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이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말씀해 오시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바울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런 것을 이루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일관되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다라는 거죠. 율법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던 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라는 건 단순히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행한 모든 행위를 말하죠. 육신의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있느냐라는 거죠.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행위로서 그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대의 온전하고 완전한 자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이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불러내어 그와 언약을 맺었다. 이게 유대인들의 아주 지배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탈무드나 이런 것에 보면 아브라함이 온전한 자였다라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그가 온전한 자였기에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로부터 그를 꺼내서 언약을 맺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들의 탈무드가 아니라 그들의 전승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거죠. 3절에 바울은 외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무엇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성경이 말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언급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15장 6절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언급했으니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기도 전에 아브람으로 있을 때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신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시고 창대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예요.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한 사람은, 내가 무언가 일한 사람은 받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한 것에 대한 보수를 받는 거죠.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일을 하지 않아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 우리가 그를 믿는 것, 그가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개념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건데, 이것이 우리 자체가 막 의로워지고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 자녀를 예쁘게 받아들여 주죠. 어떻게 해도 예뻐요. 아이들은, 내 자녀는 사랑스러워요. 사랑으로 받아주듯이 우리를 주님은 의로 받아주시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제는 다윗을 언급하죠.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존재죠.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고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우리는 특별하다, 선택받았다, 선민이다, 이런 생각을 유대인들은 가졌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들에게 정말 메시아를 예표하는 왕이었고 정말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었죠. 그래서 참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었던 왕이고, 그래서 다시 그들은 다윗과 같은 왕이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어요. 그게 그들의 메시아 사상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또 어디에서 함께 신약 성경에 언급돼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니 그 두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였어요. 그래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동일하게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 자랑하고 그래서 선민이라고 자랑하지만 아브라함도 행위로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한 것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다윗도 말한 바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어디에서 말했어요? 시편 32편 1절과 2절에서 말해요. 이 시편 32편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겪고, 비록 자기는 그런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에게 회개하며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는 그 죄를 주님께서 사하여 주시고 간과하여 주시고 넘어가 주시는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7절 8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정말 주님 안에서 복이고 은혜다라는 거죠. 복이라는 것은 정말 복이다. 내 노력해서 얻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은혜의 개념이에요. 일하지 않았는데도 주어진 것. 이게 바로 은혜고 복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은혜요 복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부유해지는 것을 복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정말 다윗이 여겼던 복은 그 죄가 가리워지고 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주님께서 의롭다 하여 주시는 것, 이게 복이다. 다윗도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하면서 이게 구약에서부터 일관되게 내려오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논증해 주는 거예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죠. 그런데 이것이 할례를 받았을 때냐 할례 받지 않았을 때냐 이것을 말하면서 이 할례를 구체적으로 행위로서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고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주장했어요. 우리는 할례 받은 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았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니 당연히 구원도 자기들 것이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자기들 것이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자기들로 받아들여 줄 때는 꼭 할례를 요구했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정말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면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가 없으면 너희들의 구원이 온전하지 못한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에는 늘 이 유대인들의 할례 강요가 있어 왔어요. 왜냐하면 할례라는 건 그들에게 있어서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그들은 늘 할례를 요구했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시 여겨졌고 그리고 할례를 행한 다음에는 율법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기 위해 아브라함이 이 언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냐. 아까 앞서서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말했죠. 그럼 이게 할례 받았을 때냐 아니냐 그거예요. 9절에 보면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이거 분명 구약 성경을 통해 확인했고 우리는 모두가 알고 이제 믿는 바이지 않느냐.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언제 그렇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할례를 시행하라고 하신 건 창세기 17장 11절이에요.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코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래서 15장 6절 그가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미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 그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셨고 이제 창세기 17장에 가면 이제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그 이름을 바꿔주시고 다시금 그와 언약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할례를 시행할 것 언약의 표징으로서 주신 거예요. 이것은 그냥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할례를 받게
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이미 얻은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이제 주님 앞에서 할례를 시행함으로 확인해 줬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할례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할례 받아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은 말이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의 주장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무할례자로서, 아브라함도 이미 무할례자일 때 믿는 모든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을 할례 받은 후에 하지 않고 할례 받기 이미 전부터 그를 의로 여겨 주셨느냐? 그건 무할례자에게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할례가 꼭 필요한 것이었다면 할례 받은 이후에 주님께서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셔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할례 받기도 전에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은, 그를 의로 여겨 주신 것은 무할례자에게도 믿음의 조상의 역할을 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나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 무할례자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된 후에 할례자의 조상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역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할례의 유무에 상관이 없다. 할례를 시행했다, 시행하지 않았다가 우리의 믿음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의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일관되게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늘 중요해요. 오늘도 믿음으로 서야 되고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서야 돼요.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그러면 폐지되는 것이냐? 오히려 율법을 더 견고하게 한다 그랬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은 무엇이냐? 이제 그 율법과 말씀 그리고 복음과의 그 관계를 바울은 이제 이후에 순차적으로 설명해 나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 오직 믿음이에요. 다른 것을 강요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믿음이 중요해요. 그 어떤 것보다 믿음이 중요해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의를 함께 누리고 공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오늘도 믿음, 매 순간마다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을 언제만 생각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만 믿음으로 생각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도 있지만 그 다음의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더 높은 믿음, 즉 참된 믿음, 그 믿음을 날마다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의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부르고 붙잡는 믿음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다른 많은 것을 너무나 많이 내세워요. 예배를, 기도를, 말씀을, 전도를. 예수님이 없으면 그 모든 게 헛것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한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찾고 불러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구하고 이것이 오늘 하루 우리의 온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의 종교 행위로 끝나는 거예요. 종교 행위로. 그것이 정말 믿음의 삶이 되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붙잡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 매 순간마다 오직 예수님이,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엇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나의 속량자, 구원자 되심을 구하는, 쉬지 않는 그 기도에서 우리의 참된 믿음이 나오는 거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나의 속량자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이는 삶이 바로 삶이 예배가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을 찾지도 않는데 어떻게 삶이 예배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 매일 매 순간마다 다시금 이 믿음으로 서야 돼요. 우리는 오직 그 예수님만이 나의 속량자시요 구원자 되심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창세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변치 않는 참된 진리와 자유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속량자요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인 줄 깨닫고 그 복과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매 순간마다 오직 믿음으로 서며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누리는 복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